예수님의 관심 생명 살리기.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명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제목이 참 좋아요. 은혜는 더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은혜는 더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 귀한 책인데 여기에 귀한 간증이 나와요. 사모님이 어느 날 결핵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세수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이제 전화벨이 울려요. 근데 사모님이 전화조차도 못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사모님이 기력이 없어가지고 송장처럼 누워만 있는 상황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세수를 하다 말고 나와서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속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당신도 모르게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냅다 그냥 막 벽으로 그냥 막 던져 버립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아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아내가 저렇게 아플 수밖에 없느냐. 마음속에 원망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 사이인가 또 아내를 향한 미움도 막 왜 저렇게 또 아내마저 어떻게 보면 목회에 도움이 되어줘야 될 사모가 말이야 아프기까지 하냐고 막 미운 마음까지 들었다 그래요. 하지만 이내 목사인 내가 이래서 되겠나? 목사인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싶더래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3주 동안 이제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에 이제 올라갑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는데 이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저 이제 막 신세가 처량해가지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는 가운데 순간입니다. 순간적으로 주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네 아내가 왜 아픈 줄 아니? 네 아내가 왜 아픈 줄 아니? 너 대신 아픈 거야. 너를 위해서 아내가 희생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대신 아내가 희생하는 거야. 그런데도 아내가 미우냐? 이래도 아내가 미우냐? 그 음성 들리자마자 순간적으로 목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확 무너지더래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귀한 간증이에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생명의 주님이 틀림이 없다. 병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 병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또 영적으로 붙어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마저 모두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은 이렇게 영육간에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분명해지잖아요. 오늘도 변함없이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생명 살리는 일에 끝까지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생명 살리시는 예수님, 여기 이제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각자에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이거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전도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고 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전생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행보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도입 부분에 이제 이미 말씀드렸는데 계속 말씀 가운데 딱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서 무슨 일에 지금 집중하고 계시냐, 요거를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의 당신의 사명이 뭔가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죠.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생명? 조에라고 그러잖아요. 조에. 요거는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조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말씀을 보시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때요? 이거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만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생명에 나아가도록 하는데 정신이 팔린 게 아니야. 오로지 법이에요. 법. 율법, 형식, 외식 이거 강조하면서 사람을 자꾸 정죄합니다. 정죄해가지고 자꾸 살아있는 사람조차도 자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죠. 절대 정죄 없습니다. 율법 뛰어넘고 복음으로 인생의 조에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끊임없이 집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런 면에서 보면 핵심이 뭐냐면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이게 논의가 되었던 문제가 되었던 안식일 논쟁. 자, 이거부터 말씀이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11절. 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불하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18해 동안 또 등이 꼬부라져 있습니다. 조금 더 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고통이 어떠했을까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자, 여러분, 꼬부라져. 이 원어를 보니까 꼬부라져. 척추가 2종으로 굽은 것을 말합니다. 척추가 한 번 이렇게 굽은 게 아니고 2종으로 이렇게 굽은 것을 말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가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단어를 아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 병이요, 척추염에 의해서 척추가 심하게 이중으로 아마 비틀려 있는 것 같은데, 자,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고통이 많았고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에 있었을 것이냐, 충분히 추론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몸을 가지고 회당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몸을 가지고 회당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주석가들은 이러한 가운데 이 여인이 회당에 참석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고, 또요,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었다 라고까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12절 볼게요. 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인생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힘들어 하시는 그 여인을 먼저 불러요. 그리고 주님에게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 원합니다. 간구하기 전에 병을 먼저 고쳐주십니다.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고 이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기에 네 병에서 놓였다 그러죠. 이 놓였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데, 이 놓였다 전 복음서 가운데 딱 한 번 나옵니다. 놓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아울러서 13절 한번 볼게요. 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수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의 표시로 안수해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여자가 곧 펴고 그랬어요. 곧 여자가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라. 이때 펴고, 이것도 의학 용어입니다. 신체적으로 비정상이나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는 걸 말해요. 자, 놀랍게도 주님의 안수 기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의 안수로 말미암아서 병이 고쳐지고, 주님의 안수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는 것도 아울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 현장이나 선교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일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목회 현장이나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해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이제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9월 18일부터 총회가 있었거든요. 이 총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분도 강도 자격권, 소위 말해서 여자분들도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을 해줬다가 그 자리에서 다시 없는 것으로 번복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교단은요, 여성들에게 강도사 인허,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번에 공예회에서 여성에게 강도권, 이 말씀을 강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로 해가지고 일부에서는 굉장히 좋다 이래가지고 박수하고 허락이요 이래가지고 뭐 난리 났어요. 좋았어요. 근데 반대파에 의해서 이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어쨌든 우리 교단이,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게, 저도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성경을 잘 해석해서, 성경을 잘 해석해가지고 주님의 뜻에 맞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꼭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귀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단 선교사 가운데 볼리비아 선교사예요. 볼리비아 조상원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원래 남편 목사님 따라가지고, 남편 선교사 따라가가지고 볼리비아에 파송된 분인데 2000년도에 볼리비아로 같이 파송됐다가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갑자기 남편 목사님이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갔어요. 건강하던 남편 목사님이 갑자기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자녀가 딸 둘이었는데 딸 둘 하고 볼리비아에 덩그러니 그냥 남게 됐습니다. 막막한 가운데도 놀랍게도 조상원 선교사님 장례를 어디서 치렀냐면 우리나라에서 치렀습니다. 저도 그때 장례식 갔거든요. 남편 장례를 한국에서 치르고 난 다음에 두 딸과 함께 선교조로 다시 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목사님도 아닙니다. 강도사님도 아니고, 더군다나 전도사님도 아닙니다. 평신도 선교사인데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나 목숨 내놓고 선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쁨 되는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 다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교회가 차고 넘쳐요. 교회가 차고 넘쳤습니다. 딸 모두가 국립대학 들어갔습니다. 볼리비아 국립대학에 딸 둘이가 의사 됐습니다. 의사 돼가지고 현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엄마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하죠. 목사 아닙니다. 강도사 아니에요. 전도사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에게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 다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 아닙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있을 새가족 초청잔치를 위해서 발대식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은 우리가 열심히 잘 감당할 때 12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이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과 기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에 또 하나님 아버지 이 헌신 속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뿐만 아니라 능력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이 믿음대로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14절 넘어가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분노를 나타냅니다. 기가 막히죠. 14절. 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고 어떤 분이냐면 평신도 계열의 그 지방 장로회의 한 우두머리격 되는 분이에요. 자, 근데 이분은 안식일을 지나치게 무노동 원칙, 안식일에는 절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여기만 집중하고, 특별히 문자 해석으로 봐가지고 그거 보고 안 됐지 않냐, 이거 봐라 틀렸지 않냐, 우리에게 막 이거를 막 알려주면서 막 충동질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통상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응급 환자가 생깁니다. 갑자기 심장 발작을 하거나 급한 일이 막 생겨요. 그러면 안식일이라도 고쳐야 돼요. 고칠 수가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어때요? 18해 동안에 있던 만성 환자잖아요. 뭐 심장병 만성 환자, 뭐 그다음에 뭐 기관지 만성 환자, 이런 만성 환자는 안식일에는 치료하면 안 된다. 기가 막힌 규례입니다. 자, 회당장은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법이에요. 여러분, 법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 거기서 생명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생명 살려라고 말씀을 줘놨더니만 그 생명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단 말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여 있던 것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 매여 있는 것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일을 주신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을 지나치게 형식, 외식, 꼭 그거 지켜야, 꼭 그거 지킨다고 천국 갑니까? 꼭 그거 지킨다고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15절에서 16절 강하게 책망하시잖아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법 율법 하는데 사람 살리느냐 사람 죽이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쨌거나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했을까요?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도 생명 살리는 일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17절에 보면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정반대 반응.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모든 반대자들이 부끄러워합니다. 겉으로는 사랑 그래요. 응? 겉으로는 은혜 그래. 겉으로는 은총. 그런데 뭐예요?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수치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가 나타난다는 거, 이거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이죠. 작년에 폐가 굳어가는 병으로 아주 힘들었던 분이잖아요. 저희들 이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종호 선교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분 2개의 폐가 모두 망가져가지고 이식 아니고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셨을 뻔했다고. 근데 이분의 기도가 제가 이제 통화 자주 했거든. 기도가 참 간절하고 애절했어요. 하나님 살아나서 선교, 생명 살리는 일 꼭 다시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1960년생이에요. 60년생인데 저보다 나이가 6살이 많아. 6살이 많은데 이분이 저희들 학교 올 때 학교에 같이 이제 총신대 같이 입학을 했거든요.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에요. 제일 늦게 어떻게 보면 신학을 시작한 분이라. 근데도 이런 고난에 들어갔는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꼭 살아서 생명 살리는 일 이거 꼭 다시 하고 싶사오니 주여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제공된 폐가 없었어요. 제공된 폐가 없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거 이제 기증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장기 기증을. 그런 분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증이 없었냐면 이분 생명 다 포기하고 이제 우리 다 산소 호흡기하고 기계 다 뽑으려고 그랬어요. 바로 당일날까지 폐가 기증이 안 됐어요. 근데 뺍시다라고 하고 이제 우리 장례 준비합시다라고 할 때 그때 놀랍게도 건강한 폐 2개가 공유가 됩니다. 무사히 수술을 잘 마쳤고 죽음의 사선을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도와주셔가지고 이번에 과테말라 쓰레기마을 선교지입니다. 일명 쓰레기마을 선교지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사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본인 생명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런 귀한 믿음의 흔적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가 있는 이 교회, 믿음 생활하는 이 교회에 믿음의 흔적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생명으로
우리가 전도해서 생명이 이 자리에서 구원받는 역사, 그 흔적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흔적 아름답게 남겨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하잖아요, 그죠? 안식일 논쟁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때로는 반대자가 있고 분내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갈 것이다. 복음의 영향력이 지금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질 것을 의미합니다. 겨자씨 한 알에서 출발해서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외적으로 급속히 확장되어 나갈 것이고,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서마를 모두 부풀리듯이 복음이 세상으로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놀랍게 내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주시고 있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안산동산교회 제가 참 평소에 많이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죠. 김인중 목사님 책을 좀 이렇게 한번 뒤져봤어요. 자, 김인중 목사님 1948년생입니다. 좀 흥미로운 게 있던데 11남매 중에 10번째로 태어났어요. 어머니를 근데 어릴 때 암으로 여의게 됩니다. 그리고 6.25 때 가족 거의 모두를 잃어버리고 아버지하고 4남매만 살아남아요. 전쟁과 가난이라고 하는 극한 고난 가운데 살았고, 아버지가 엄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엄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러니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래도 그 당시에 또 믿음이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제가 열심히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972년입니다. 1972년 대학교 학생 선교회죠. CCC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믿고 확신해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79년도에 자기 발로 뛰죠. 이분은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는 분 아닙니까? 자기 발로 직접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일구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전도자. 한번 꼭 한번 읽어보세요. 행복한 전도자. 자, 1년 뒤에 140명 되죠. 그리고 1987년도에 제자훈련 교회에 정착시키고 2002년도에 세일교회로 이제 정착 바꾸게 되는데 그때가 벌써 12,000명 됩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18,000명 되고요. 2015년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원로 목사 추대를 받게 됩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이 처음 전도한 예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1979년도에 지하 개척교회를 준비하는데 지하 개척교회에 겨울에 추우니까 전기장판하고 스티로폴을 까져야 되는데 스티로폴을 살라고 철물점 가게에 갔는데 사장님 보고 예수 안 믿는 줄 알고 전도지 끄집어내가지고 사형리 전도지 끄집어내가지고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교회 간판 달아주려고 어떤 간판 사장님 이분에게도 사형리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두 분이 다 전도가 돼가지고 바로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9년 6월 달에 7명이 모여서 개척 예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분의 모습을 쭉 책을 읽고 그분도 물론 제가 가서 설교도 많이 듣고 예배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요. 생명 살리려고 하는 이 열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 바라보면 복음의 위력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건가.
제가 새삼 이렇게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또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분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분뿐만 아니라 어떠한 곳에서도 어떠한 또 방법이라도 생명 살리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변함없이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언제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함께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 목사님에게 좀 새삼스럽게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겸손하고 신실한 분인지. 참 겸손하고 신실한 분. 2만 명 되는 목사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목에 또 힘도 좀 들어가기도 하고, 어느 분 말 맞다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드름도 좀 피우고 하려던데 전혀 그런 모습 없어요. 이분이 담임 목사 현직으로 있을 때 인터뷰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신문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평소 니트 차림에 순수한 복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이 대형교회의 사무실에 여자 비서도 하나도 없이 어떻게 불편해서 일을 하십니까? 본인의 말입니다. 옷이 깨끗하면 모양은 좋은데 섬기기 불편합니다. 쓰레기를 줍는 것도 어렵고 뛰어갈 수도 없습니다. 말 잘하는 목사보다 언제든지 섬길 준비,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가 좋은 곳, 좋은 옷, 좋은 신발 신고 거룩해 보이면 성도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평범해야 찾아가기 쉽습니다. 여비서가 없으니 사무실이 투박하고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런 요소를 차단하자는 의미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첫째가 뭐냐면 미약함에서 출발해요. 그 두 번째가 창대함이죠. 미약함에서 출발을 하지만 주님 앞에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특별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창대함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채우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느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